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는다는 것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과연 어떻게 나는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꼭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의하면 뭐 그렇구나 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건데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앞에서 떠들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의 주체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습니다. 나는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보면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한다. 그럼 내가 뭔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잘 하다가도 항상 넘어지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즉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들과 그 길을 계시하실 때 믿음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또 알 것도 같은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의 반대적인 의미가 뭐냐 했을 때 보이는 것으로만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얼만큼 신뢰하는 신뢰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정도가 뭐냐 하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나는 신뢰해야 된다.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싫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를 죽인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상당히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들 또한 할 것이다 라고 믿음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뭘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겨자씨 거의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왜 겨자씨를 말씀하셨는가? 거기가 갈릴리 지방인데 아주 보일 듯 안 보일 듯 작은 씨입니다. 거의 안 보인다고 보는데 그 한 알만큼이라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 작은 것에 더 작은 걸 비유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겨자씨 그 작은 게 자라기 시작하면요 16피트까지 자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씨가 나중에 자라다 보면은 그 16피트까지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점점점 더 그 영역이 넓혀진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비유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겨자씨보다 더 작을 그 믿음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 정도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럴 수 있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에 대한 뜻, 의미, 정의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중요한 것이 이 믿음에는 기초가 있다라는 거죠. 출발점. 항상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면 내가 저것을 믿어봐야지. 내 중심적일 수 있는데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초, 출발점이 어딘가에 대한 것부터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즉 나의 마음 안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기초적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주체가 나로부터의 출발이 지금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분명히 바울이 내가 설교하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비추어져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즉 믿음은 믿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는 거죠. 분명한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모든 믿음을 지배하는 그 기초는 바로 곧 성령의 능력에 있다. 따라서 믿음의 기초는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서 바탕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나갈 겁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해요. 오늘 좀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았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 입장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사야서 7장 9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나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그 믿음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지 않다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서 그 믿음을 내가 조정하고 그만큼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믿음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알고 있다라는 그 한계 내에서는 굳이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색깔들을 내가 저게 빨간색인 것을 오늘 굳이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해서 믿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믿잖아요. 그게 맞다고 의당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것들은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 안에 때론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 보여지는 것에 바쁘게 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는 것들 또한 자꾸 그것을 내가 믿음을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삶에 대한 것들은, 정말 삶에 대한 것들은요, 변하지 않는 어떤 믿음에 대한 것들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걸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아, 내일은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오늘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믿음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맞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 진리만이 변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게 변하지 않을까 했을 때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을 과연 붙잡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삶 안에 하나라도 지내보니 믿을 만한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돈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믿을 만한 게 내 환경 안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을까? 따라서 믿음이란 우리 모두에게 사명 같은 인생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명 같은 인생을 성취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믿음은 어떤 개념이나 자꾸 관념으로 내가 그것을 정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태 그 얘기한 거예요. 즉 믿음은 한 인격체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 경험돼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목적 가지고 계신 그 내용만이 분명하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어떤 일이 좀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기대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은 굳이 믿음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신분이 해결이 됐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분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 경우는 분명히 경우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해석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믿음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수도 있고 구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인지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에 대한 결과들이라고 확신하고 말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께 그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내게 임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무도 작은 겨자씨에 비유한 것.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성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때 그 산이 들어져서 바다에 던져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식 안에 갖고 있는 내 지식에서 생각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을 모두 깨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즉, 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그 작은 알갱이가 나중에는 16피트까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럼 그냥 그렇잖아요. 어떤 결과가 오면은 나중에는 그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는 그 죄성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넘어지고 지쳐서 나중에는 하나님 또한 등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상에서 그 이상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잘못된 나에 대한 욕심과 착각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믿음의 정의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결과를 얻는 것은 그냥 믿음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도 안 가요. 근데 이 학생은 매일 교회로 등교합니다. 금식해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명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은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온전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없이 너무 세상 일에 바쁜 경우 이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목사님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성경에는 뭐 그런 말씀이 없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함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 뭐예요? 짧은 인생 가운데 뭔가 누리는 것 같아도 나중엔 후회 많이 남는다. 오늘 본문에도 한 가지 예가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와, 귀신이 쫓아나갔대. 그럼 보이는 현상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 그 관인 때문에 지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 제자들이 깨달은 믿음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히 봤어요.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즉, 제자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제자들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사람의 어떤 지혜의 한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 문제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즉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해 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인간의 한계에서는 낳지 않잖아요. 상식에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어떤 정도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그 아이가 나을 것이라는 그 결과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는 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신앙 안에도 적용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좋은 무기를 나한테 이렇게 하나 주셔가지고 그 무기를 내가 사용해서 뭔가를 이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내게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게는 그런 것들이 주어져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바로 제자 훈련, 제자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 능력 스스로 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를 왜 위대하다고 얘기하는가? 결국 모든 초월된 사건들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정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믿음을 가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했을 때 모세가 한 것은 지팡이를 들거나 가서 말을 전달하거나 이런 것만 했잖아요. 결국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의 의에 의해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깨닫게 되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한 명은 제외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이상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이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순종이라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 무엇이든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믿음의 갈등에 대한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믿음의 갈등이란 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헷갈린 거예요. 지금 그게 믿음의 갈등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불순종은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 어떻게 이루어 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손을 얹은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뭘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 식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한계나 경험과 지혜로 인해서 해석을 하니까 못 믿겠어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자신이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축해서 정리한 찬양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이 겪었던 동일한 그 믿음의 갈등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딪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누구든지 간에 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늘 있는데 그것이 언제나 내 중심적인 판단이 그 믿음 가운데 괴롭힘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 능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잘못된 습관이나 고집이나 아집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불가능이 왔을 때 낙심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건 오해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결국 불순종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나 대신 가서 네가 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행위는 내가 할지 몰라도 결정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필요하실 때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내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동참하는 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응답은 언제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이 꼭 성취된다는 확신을 요구하게 된다는 얘기죠. 보이는 것만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과 나의 가족, 교회 등에서 믿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인지를 확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내가 확증하고 인정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묵상하길 간절히 원해요.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또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는 나의 상식에서, 경험에서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한계에 부딪히죠. 이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이 믿음에 대한 온전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